저는 오늘 광야 생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자를 잃은 양 한 마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와 함께 있을 때는 목자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데리고 다니면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하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푸른 초장에 또 시원한 그늘에 누워서 쉬게 하고 사나운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켜주고 또 저녁이 되면 그 양을 안전하게 양우리로 인도해 줍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쁘고 평안함이 있고 근심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를 잃은 양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유에서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안전하게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졌던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만일 이 양이 목자를 다시 찾지 못한다면 분명히 악한 짐승에게 찢겨서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양의 불행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에 빠진 성도의 운명입니다. 광야 생활이 무엇입니까? 전에 믿음으로 죄를 이겼던 성도들이 이후에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광야의 상태라고 불렀고 또 장로교단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광야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광야의 상태든 또 광야의 학교라고 부르든 간에 이 광야 상태는 참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고통이 가득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성도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또 참 믿음이 있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끊임없는 평안이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참 믿음을 얻은 사람이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성령을 구하게 되면 그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지배와 인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의 주시는 확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과 감동이 그 마음속에 차고 흘러 넘치는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은혜 가운데 사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를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가지고 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참 믿음을 얻은 사람이라도 이 시험과 유혹에 져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는 곧 어둠에 빠지게 되고 믿음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목자를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것을 인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을 얻어서 죄를 이기고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다가 성령의 인도와 지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광야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광야의 상태라고 하는 설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의 모습을 마치 구약시대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 하는 것처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긴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죠. 430년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불순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됐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무수한 유혹과 시험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광야 생활 속에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약의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고통당하게 되는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성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성화는 매우 더디고 천천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에게는 아무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거룩해져도 이 세상에 살 동안 시험과 유혹은 계속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청년, 학생, 어린이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죽는 날까지 유혹과 시험은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북극 지방에 가서 이사를 가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매서운 추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극지방에 가서 적도 지방에 가서 살게 되면 여러분 무더운 더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유혹과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갑자기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방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성도는 쉽게 넘어지고
죄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해서 시험과 유혹이 면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과 유혹이 오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믿음을 잃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광야 생활처럼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초등부부터 중등부, 고등부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했고, 또 뭐 부흥회 때나 아니면 수련회에 참석해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도 하고 방언도 했던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서 타락을 합니다. 대학교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친구들을 새기면서 술에 빠져 살고, 음란하게 살고, 예?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오늘날 현실이에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해 한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교회와 멀어져서 결국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죄의 유혹이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대비하지 못한 것이죠. 적이 언제라도 나를 공격할 수 있다. 사단 마귀가 언제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강하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방비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쟁터에 나간 군사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광야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시험과 유혹이 다가왔을 때 넘어져서 죄에 빠지면 광야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나는 믿노라 하면서 죄를 범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서 죄를 범한 사람은 믿음을 잃게 되고 어둠에 빠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생활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에는 열심히 잘 믿었고 성령 체험도 했고 방언도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던 청년 학생 성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술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게임이나 오락의 종이 되고 친구나 사람의 종이 되고 개나 고양이의 종이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좀 봐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예,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믿음을 갖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위에 서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빠졌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풀무불 속에 빠졌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고난과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일단 한번 믿었으면 목숨을 걸고 믿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믿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겠다. 나는 믿음과 내 목숨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멸망뿐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죽어도 11조와 헌물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죽어도 기도하고 죽어도 성경을 읽고 배우겠다고 결단을 하십시오. 죽어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시험과 유혹이 오고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살겠다고 결단을 하십시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큰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것이고 결국에는 믿음이 약하고 결심과 결단이 약한 사람은 넘어져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동기가 한 60명 정도가 됐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한 6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믿음이 가장 좋은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생활 태도도 굉장히 건전하고 경건하고 말을 할 때에도 항상 은혜로운 말, 복음적인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 교수님들 사이에서 많이 영향을 끼쳤고 또 성경적인 진리 대신에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는데 이 친구가 그때마다 손을 들고 교수님과 교수님께 항의를 하고 토론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그 친구만 유난히 손을 들고 인본주의적이고 철학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한테 대항을 해서 했던 친구였습니다. 모든 친구가 다 그 친구의 신앙을 인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가장 먼저 우리 동기들 중에 목회를 나갔습니다. 우리 동기들은 다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그랬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결혼을 했고 또 목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친구가 목회를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목회를 했던 초기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낙심해서 목회를 포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험 설계사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물론 그 친구 나름대로 큰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목사님이 그런 일을 안 당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쉽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생각이 턱에까지 차올라 왔던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어도 믿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도 뒤로 물러가 멸망의 길에 빠지고 어둠 속에 빠져서 고통하는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바로 저의 직전 담임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울에 이렇게 목회 나오기 전에 먼저 이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서울에 있는 한사랑 교회에서 수련목으로 하다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사랑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몇몇 성도들과 함께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목회를 잘했답니다. 성도들도 기뻐하고 은혜를 받고 목사님 가정도 행복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막내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뇌 쪽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도 나을 수가 없대요. 이 아이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빠한테 매달리면서 아프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프다고 매달립니다. 아빠의 마음이 녹습니다. 예? 자녀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치료 저 치료 이 약 저 약 다 먹여가면서 해봤지만 시간만 흐르고 아이는 낫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목사님은 점점 마음이 낙심을 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또 사모님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그만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나왔던 성도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교회가 텅 비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완전히 낙심해서 그만 목회를 포기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의 후임자로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로,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로 각자의 환경에, 상황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시험과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친구로,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평과 원망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물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또는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실패하고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마귀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뱀하고 뭘 합니까?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합니다. 저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마귀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귀와 대화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울증에 깊은 우울증에 빠져보니까 제가 마귀하고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예? 마귀하고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더 끝없는 절망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마귀하고 절대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과 유혹을 닥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할 거야. 너의 운명은 끝났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너의 인생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지 않아.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마귀의 유혹이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때 그 소리를 여러분 듣고 마귀하고 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마귀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는 능력이 더 많아요. 그럼 마귀를 붙들고 여러분 씨름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품에 우리 달려가서 숨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보면 어릴 때 보면 이 골목에 나쁜 형들이 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힘없는 애들이 지나가면 불러가지고 돈 뺏고 신발 뺏고 좋은 옷 뺏고 이렇게 막 뺏어가고 때리고 못 살게 굴었다고요. 근데 그 아무리 나쁜 형들이 있어도 부모님과 함께 갈 때 부모님 손을 품에 이렇게 탁
안겨 있으면요, 꼼짝도 못 합니다. 아무 짓도 못 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려고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지고 광야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몸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거든 맞서서 싸우거나 대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매달리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에 팔에 안기십시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빠지고 또 회개하고 또 죄에 빠지고 회개하고 또 어떤 성도는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잖아요. 그냥 아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요. 그런 성도들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은 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는 거예요. 또 권면해 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듣고 말씀 한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매일 양육을 받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말하면서 나도 연약해. 나도 당신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 죄의 유혹에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는 견고한 성도로 매일매일 성화되어져 가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인 거예요. 그 교회에는 제자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자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제자훈련하는 교회 찾기가 어렵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한 번 더 참고적으로 드리고 결론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 그것을 한순간이라도 좀 더 자극을 주고 또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부흥회라는 것을 합니다. 부흥회. 예전에는 뭐 일주일 정도 동안 뭐 부흥회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으로. 근데 오늘날 그 많이 부흥회 열기가 식어져서 저녁에만 하루 하는 부흥회가 많죠. 또 많이 오래 한다고 해도 새벽이나 오전 시간은 없고 그냥 저녁 시간으로만 하루나 이틀, 3일 정도 하고 부흥회를 마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사우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나. 여러분 사우나에 한번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막 갑자기 후끈후끈해지고 몸에서 막 열기가 나고 땀이 나고 막 그러죠. 그 사우나를 마치고 나와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는 몸에서 막 열이 막 납니다. 땀이 막 납니다. 그 열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사우나에 있던 열기가 다 사라져버려요. 원래 내 몸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흥회가 그런 거예요.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재미있는 말씀도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눈물 콧물 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여러분 은혜 받았다. 마음이 참 기쁘구나. 위로를 받았다. 평안하구나. 응답을 받았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루를 못 갑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진짜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하루를 못 가요. 옛날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사우나 효과, 부흥회는 사우나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나 효과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한 곳에 불러놓고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훈련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트라에서, 더베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수많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방법이에요.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광야와 같은 생활을 성도들이 오늘날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크죠. 또 물론 제자훈련을 성도들이 알아서 목사님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 있는 성도들도 교회 별로 없고요. 광야 생활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것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예? 주일날 교회 오면 천국이요. 교회 나가자마자부터 지옥 아닙니까? 어둠 아닙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죄를 이기십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항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잃어버리셨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거 다 잃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제자훈련반에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제자훈련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진 마침내 광야 생활을 벗어나 가나안의 축복과 같이 성령의 지배와 인도 속에 성령님의 은혜 아래 보혈의 능력 아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